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라반 몰래 야간에 출발을 합니다. 라반은 이를 뒤늦게 알고 추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라반에게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해당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용 같이 1번,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서는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또 29절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죠.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을 애굽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보호해 주셨던 그런 그림과 유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내용 관찰 2번, 야곱은 알리지 않고 도망한 이유를 묻는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31절을 보면 혹시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아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 밤에 몰래 도망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죠. 이것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쫓아간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이유는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일절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즉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 일절 간섭하지 말라라는 강한 그 경고를 라반에게 주시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해온 그런 인물이었고 자신도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큰 부를 쌓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의 원천이었던 야곱이 지난 며칠 밤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죠.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가정에서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는 드라빔이 같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야곱과 함께 도망친 자들 중에 드라빔을 훔쳐간 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라반은 분노하면서 야곱을 급히 추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라반에게 개입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또 어떤 핑계를 대서든 야곱을 붙잡아 두는 것이 매우 유리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나는 그 길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보호 조치였던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듣긴점으로 넘어가서 라반과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까지의 그 야곱의 삶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바로 야곱 자신의 그 인간적인 꾀와 또 편법으로 이득을 얻어내려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야곱과 늘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의 흐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보이죠. 욕심과 정욕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갖은 편법과 꾀를 부리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아직 덜 성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함께 보이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의 흐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누구에게서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으로 넘어가서 가장 최근에 갈등이나 긴장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갈등이나 또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문제들,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라서 힘들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라서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삶의 위기들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들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안정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보는 일입니다. 예쁘게 조성된 공원을 천천히 걸어보거나 또 등산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거예요. 자연을 거닐면 아주 좋은 현상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상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차분해지고 상쾌해진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보는 거죠. 아름다운 꽃과 풀을 만드시고 또 울창한 나무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창조물들이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그렇게 산책하고 산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보호되고 또 유지되는 자연 만물에는 나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같이 묵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책하면서 산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냥 자연을 만끽하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운동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묵상하기 위해서 자연을 거니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다면 잠깐의 산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아주 유익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경험하며 느끼며 더욱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순간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참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모든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 8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공사 과정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자재의 품질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느끼고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연을 거니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확신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